잠언 1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네 목을 두르는 서슬들이 되리라.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죠.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잠언을 통한 교훈들, 잠언을 통한 교훈들 1부입니다. 다음 주에는 2부를 하죠.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잠언의 여러 곳에서 솔로몬이 이 잠언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 1장 1절부터 우선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서도 또 어떻게 이제 저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보세요. 10장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을 봅니다.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사람들이 베낀 것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 베껴서 교훈으로 삼았던 것이. 이 솔로몬서의 이 잠언에 나온 책의 이 내용들이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을 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명철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 4장 3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4장 32절. 솔로몬이 잠언 3,000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이며 또 그가 초목을 논하였으니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피어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며 그가 또한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도 논하였도다.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그의 지혜에 관해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공화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 공화국. 그때 시바라는 그 이제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해서 왔다가 깜짝 놀라서 돌아갔어요. 너무나도 지혜가 넘치니까. 그런데 여기서 3,000편의 잠언과 노래 1,000편은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그 외에도 정리되지 않은 게 또 많이 있을 거라고요. 잠언이 이제 지은 것 중에서. 잠언 또 30장은 야케 아들 아굴의 말이고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이라고 하는데 르무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라 이것이. 영어 잠언에서 프로버브라는 말 있죠. 이 프로가 대신이라는 접두어고 버바라는 말이 말들이라는 것이. 두 단어의 라틴어로 이루어졌는데 잠언은 지혜로운 원리들을 요약한 짧은 소술인데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비교라는 뜻이에요. 비교. 솔로몬의 잠언들은 비교와 대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형식이 전부 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이 잠언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었어요. 그 짧고 흥미있는 문장들은 암기하기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핵심 단어가 지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말로 지혜라고 하면은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해요.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 적용을 해서 완전히 아주 망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뭐냐? 지혜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알아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엉뚱한 데다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참 격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쁜 섹시한테 색동적으로 입혀져야 어울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미친 개한테다가 입혀지는 격이라 이거예요. 지혜가 잘못 적용이 되면 그런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천면에서 정의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지혜는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문제이고 또 영적인 문제에 이제 적용이 되죠. 고린도서 2장에 나오는 세상의 지혜와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잠언 2장은 지혜의 장이라고 합니다. 잠언 2장 전체가. 아까 본문에 읽어드린 대로 잠언 1장 7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이 시작을 해서 지식이 시작.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대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돌대가리가 되는 게 돌대가리예요. 하나님 앞에 돌대가리예요. 전혀 엉뚱한 소리만 한다 이거죠. 세상적으로 사악한 말이 나오지 아주 그럴싸하고 사람들을 등치고 곤란을 아주 골탕 먹이는 거. 그걸 갖다 머리가 똑똑하다, 아주 비상하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무관한 그 관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1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가지가 뭔가 구체적으로는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지혜와 네 번째 정의, 다섯 번째 공의, 여섯 번째는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일곱 번째는 우매한 자에게 슬기를 얻게 하고 여덟 번째는 청년에게 지식을 받게 하고 맨 마지막 이 아홉 번째는 분별력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분별력. 이 9가지를 이제 깨우쳐줄 목적으로 잠언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 지혜를 안다는 것은 도덕적, 영적 문제를 판단하고 영적 문제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제 갖는다는 말이에요. 지혜를 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참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배설물하고 비교하는 거나 똑같아요. 세상의 지혜는 죽음을 가져와요. 대개가. 세상의 슬픔처럼.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슬픔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해놓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슬픔이라 이거예요. 지옥 가는 거 기껏 슬퍼하면서도. 그래서 이 고린도 7장 10절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보존하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책략에 불과해요. 세상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식을 잘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가 간단하게들이 쌈박질하는 그런 서신이 아니라 또 소중한 진리가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경고하시고 지도하셔요. 피조물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잠언 1장의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의 23절을 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돌이키라는 말이 나오죠. 회심에 앞서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죄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리펜트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을 내가 받기 전에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이 몸 안에 성령에 내주하셔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단순하게 성경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서 세상의 지식처럼 암기는 될 수가 있어도 그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그러죠. 성경 백독했다고 성경 그 암송대회를 하죠. 그런데 의외로 백독을 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을 그냥 줄줄줄 외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책은 이런 것이 있어요. 교인이라고 다 천국이냐 이러면서 거리에다가 무료로 다 이렇게 비치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교인이라고 다 영생을 얻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참으로 죄악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시는 사실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라 이것이죠. 두 번째는 자만의 주제가 있어요. 자만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만의 주제가. 검언들의 모음집인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처하게 되는 삶이 현장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지혜서예요. 하나님의 지혜서.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이미 사람들이 사이에 통용되고 있던 이 잠언들을 솔로몬이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집대성해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이제 받아갖고 서로 엮어 놓았다는 뜻을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다 지은 것도 아니에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혼자 지은 거 아니에요. 여러 세기에 걸쳐서 잠언들도 솔로몬이 이렇게 집대성해서 엮어 놓은 것이에요. 그것도 뭘 알아야 엮어놓죠.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다 전부. 잠언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던 잠언들이에요. 잠언 25장, 29장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을 베끼서 하고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알겠어요. 그리고 잠언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르무엘의 가르침들인데 이 누구냐? 이 31장의 르무엘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르무엘이에요. 잠언에서 지혜는 남자를 불러내어서 축복과 성공의 생활로 인도해가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잠언에서 지혜는. 반대로 어리석음은 미련한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악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이 칙집에서 나온 전도지 소책자 중에 지옥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 그것이 잠언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이나 3절인 대로. 그리고 잠언 8장 후반절 22절 31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설명이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잠언 8장에 들어있어요. 잠언 8장.
그래서 지혜는 영원한 것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소명서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한번 보죠. 우리 잠언 8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잠언 8장에 27절에서 29절을 봅니다.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에 기초들을 정하실 때 이랬습니다. 30절에서 31절도 보죠.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라서 그분 곁에서 있어 날마다 그분이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했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 표현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을 양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양도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의 육신을 개량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은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가 짓눌러 버려요, 나를 갖다가. 그러면 도로 또 육신이 살아나갖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0시 성경 공부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잠언에서. 잠언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네, 잠언 1장 22절을 보시죠.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랬어요. 잠언은 지혜를 전실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 부류로 언급을 하는데 첫째는 미련한 자예요. 두 번째는 거만한 자,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라 이것이. 미련한 자는 활발하지도 못하고 부주의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자예요. 사무엘 25장에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에요. 밀어내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죽고 말았죠. 큰 재물을 받다가 아주 개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뜻이. 여러분들이 서로 욕할 때 이러죠. 나발 불지 마라. 나발 불지 마라. 뭔가 성경을 듣고 그 조상들로부터 성경을 듣고 들어가지고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나발 불지 마라. 미련 떨지 마라고 소리예요. 그것이. 미련한 자는 어떤 특징이냐? 교훈을 싫어해요. 교훈 듣기를 아주 싫어해요. 또 자기 자신을 또 신뢰해요. 이런 미련하게 곰탕이 같이. 자기 자신을 신뢰해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어요. 죄를 또 가볍게 얘기해요. 이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그냥 분별력 없으면 무조건 믿고 봐요. 잠언 14장 15절을 보죠. 네, 잠언 14장의 15절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살피느니라. 참 딱해,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요.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계속해서 문제를 갖다 만들어내는 장본인이에요. 문제를.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올가미에 씌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또 거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조롱을 해야 돼요. 조롱. 자, 잠언 14장 6절 보세요.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했어요. 그리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롱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조차 못해요. 그리고 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또 잘 안다고 주장을 해요. 모든 것을 안다고.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시브리어로는 뭐냐? 얼굴을 찌푸리다 그 소리예요. 나는 알지 못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나한테 떠들어대지 말아라. 아주 골치 아프니까 그저 나한테는 골치 아픈 소리 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고 또 코웃음을 잘 쳐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코웃음을 치고 또 경멸해서 입술을 아주 비죽비죽 대는 거예요. 아이고 그 자식 하면서 자기는 똑똑한 체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책망으로도 유익을 전혀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느 날 백보자 심판서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요. 잠언 19장 25절 보세요, 여러분들. 잠언 19장의 25절을 보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를 때리라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우매한 자가 각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보석이에요, 보석. 아주 보석이 완전히 깔려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첫째는 지혜를 멸시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죄를 비웃어요. 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또 어리석은 게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을 너무 해요. 남의 일에. 참견을 너무 해요. 남의 일에. 잠언 20장 3절을 봅니다. 잠언을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이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쓸데없이 참견하느니라. 쓸데없이 참견하다가 얻어 터지죠. 지나가다가 괜히 개싸움에 참견하다가 개 잘못 건드렸다 그냥 톱서 물려서 피난하고. 어리석으니까 참견할 때 참견해야 되고 간섭할 때 간섭을 해야 되는데 밀어넣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참소하기를 잘해. 툭 하면 고소하고 모함하고. 그러니까 이웃 간에 이런 사람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잠언 10장의 1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의 18절을 보죠. 증오를 숨기는 자는, 그래서 증오를 숨기는 자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졌으며 참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요, 교회에서 아무리 괘씸한 죄를 졌을지라도 확실히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면은 세상 법정에다 올가매에 씌워서 고소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지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요 괘씸한 놈 내가 하여튼 그냥 법정에 꼭 세우고 말겠다고. 그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 울타리에도 그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여라도 그런 마음에 들거든, 아, 이건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구나. 억울하더라도 내려놓으시고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도록 하셔야지, 내가 그때 고소장을 써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올가놓겠다 그 생각은 접으라는 거예요. 정말 접어야 돼요. 고린도 전서 5장 6장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시면 고린도서 5장 6장을 잘 읽어보시라고. 우리는 이래봐도 백보자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 구지지역에 교회 안에서 거듭나서 육신적이고 거듭난 성도를 왜 세상 법정에다 올가매를 씌워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죄인들을 백보자 심판서 가서 우리가 같이 심판을 해요. 엄청난 특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고소라는 그 말 자체 아예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버리셔요. 마음에서. 복 못 받아요. 그 고소해 갔다는 마음만 품고 있으면은. 그리고 특별히
또 이렇게 아주 증거를 갖다 확실하게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그냥 첨부해갖고 이렇게 그냥 고소하는 거, 그거 좀 삼가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누가 고소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폭로시켜요. 성경적으로 하는 거 다 탈로가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짓을 아주 더러운 짓을 하는데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개를 흉내내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잠언 26장 11절 보세요. 잠언 26장 11절 봅니다.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개가 토한 거 말이 그렇죠. 애견들 있죠. 아무리 애를 그냥 개를 껴안고 그냥 이뻐하고 개한테 뽀뽀해주고 이러는 사람들도 막상 개가 그냥 왁 하고 토해내면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나 그거 그냥 아주 기분 좋게 싹싹 치울 줄 알았더니 눈짜 찌푸리면서 기분 나빠하고 개를 또 그냥 지어박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별 수 없어요. 아무리 개를 이뻐한다 해도. 역시 토한 건 토한 거예요. 자. 그리고 눈이 항상 땅끝에 가 있어요. 미련하니까 뭐 주술 거 없나? 뭐 어디 동전을 어디가 함정이라도 떨어졌나? 그냥 땅끝에 가 있는 거예요. 3원 17장 24절 보세요. 지혜는 명철을 지는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 이게 뭐냐? 소망을 땅에다 뒀다 이거예요. 하늘에다 두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바로잡아주고자 하는 벌에 저항을 해. 그 처벌에 저항을 해요. 순종하지 못하고. 잠언 17장 10절 봐요. 거기.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그리고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섣불리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피하는 게 상책이 피하는 게. 왜? 물리면 나까지 상처를 입어 아예. 나까지. 그리고 이 사람은 끝까지 밀어넣으니까 자신의 마음만 아주 철통같이 신뢰해요. 자신의 마음만. 잠언 28장 26절 보세요. 잠언 28장에 26절.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라 그랬어요. 자, 주제 네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의 성품을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 책이에요. 잠언 자체가.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교훈에. 잠언 1장 5절 보죠. 잠언 1장 5절에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누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말에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배운 것을 잘 간직할 줄 알아요. 잠언 10장 뭐죠? 8절하고 14절을 봅니다. 잠언 10장 8절과 14절을 봅니다.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거리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또 14절을 보면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두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잠시도 참지를 못하고 제잘거리면서 토론내기 바쁘니까 쌓여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제잘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요. 다른 사람들. 잠언 11장 30절 봐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어요. 또 죄를 갖다가 이 사람은 재빨리 피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재빨리 피해요. 잠언 14장 16절.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을 하느니라. 악에서 떠나지 악하고 정론을 부딪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혀를 잘 지켜야 돼요. 아주 자기 혀를 철저하게 지켜요. 잠언 16장 23절 봅니다. 현명한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언제든지 입조심을 한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 자신이 일에 부지런해. 자신의 부과된 일에 부지런해. 게으르질 않아 절대로. 잠언 10장 5절을 보세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그랬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나 그랬어요. 이게 한번 밀어넣은 게 깨우쳐지려면은 참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거는 아무도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을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 잠언 24장을 보죠. 30절에서 34절을 잘 보자고. 어떤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곤이 강도같이 이르라 그랬어요. 이민사회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금방 알죠. 이렇게 게을렀다는 그대로 그날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구멍에 거미줄 친다. 목구멍에 거미줄 친다. 맞는 말이에요. 목구멍에 열린 무덤 물론 성경의 말씀이지만 목구멍에 거미줄 친다 이거예요. 얼마나 게을렀으면 정말로 발이 닳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이 땅에 있어서 몸이 변화받기 전까지는 일하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일하는데 게으르면.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면서 일 안 하지 않고 날짜만 계산하고 앉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영향을 줬고 같이 일 안 하지 않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악질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일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이 현명한 사람이 행하는 일은 하는 일이 많아요. 혼을 이겨올 뿐만 아니라 영광을 유업으로 얻어요. 영광. 유업을 얻어가지고서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아요. 현명한 사람이 행하는 일에 부지런히 잘 지켜낸다 이것이요. 잠언 3장 35절을 보죠.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지상 왕국에 대한 유업을 말하는 것이 신약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게으름은 유업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조언을 듣는데 귀를 부지런히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혀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지식을 얻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꼭 간직을 한다 이것이요. 잠언 18장 15절 보시오. 총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식을 전파하여
자기가 지식을 얻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성경 지식을 부지런히 전파해서 다 같이 공유하게 한다 이거지. 그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이라 하면은 아주 재빨리 떠날 줄 알아요.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학식을 늘리는데 부지런하고 현명한 조언을 듣는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언과 해석을 깨닫는데 난해한 말들을 깨닫는데 이 사람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지혜를 찾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요. 지혜. 잠언 1장 6절에 내려오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는가? 잠언 1장 6절을 봅니다.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이 말들과 그들이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그를 위해서 지식을 쌓아둬요. 지혜를 찾는 사람에서 지식을 쌓아두시는데 7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의한 재판에서 그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보존하셔. 언제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자기가 뭔가 생각이 좀 빈약하다, 뭔가 지식이 결여있다 하면은 먼저 내가 죄 지은 게 없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이 없는가, 어긋나 있다면 빨리 자백을 하시고 욥기 시편 잠언서 꾸준히 읽으세요. 꾸준히. 그러면은 큰 실수 없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